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더 많은 단계를 말하는 분이 있는데 크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만 그 과정이 두 단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믿습니다. 종의 영을 가졌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이렇게 하면 죄 받을까 봐 하나님을 심판주,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거의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으면 너희는 죽으리라. 이렇게 아주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하늘의 구름이 그냥 그렇게 가득 차 있었고 시내산 꼭대기에는 불이 이렇게 치솟고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이 아니라 아주 그냥 번개치는 듯한 오랑캉캉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한테 대신 만나러 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알려달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인생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똑같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아버지에 다가가려면 다정한 맛이 없고 좀 이렇게 어리가 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러시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줘도 이상하게 이렇게 삐딱하게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저희가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종의 영, 두려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영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막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다정한 하나님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게 돼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해요. 나의 작은 신음도 들어주는 것들 들릴 때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가서 안기고 싶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는 로마의 양자의 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족 가문에서 괜찮은 사람을 자기 데려다가 자녀로 삼아 양자를 삼죠. 그런데 대부분 같은 귀족 자제 가운데 이 양자를 고르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귀족은 그래서 자신이 부리던 종 가운데 한 명을 택해서 양자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종에게 있어서 신분이 완전히 종에서 귀족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단히 영예스러운 겁니다. 여기다가 그 모든 유산을 다 물려주게끔 돼 있어요. 양자의 법이.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가서 안기고 싶은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의 기초는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파악하는데 두려운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어렸을 때 무서웠는데 계속 자녀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 무서운 영으로 막 이렇게 무섭게 막 아버지가 막 두렵고 막 근엄한 분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늦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들어오면 막 잔소리하니까 조금 천천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저녁도 집에서 드시더라고요. 참 좋은데 아버지가 저녁을 드시면서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게 잔소리라는 거예요. 저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밥 먹을 때 떠들고 먹는다고. 저는 얘기하면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중요한 것은 떠들면서 얘기하니까 밥알이 막 튀기니까 그렇게 버릇없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 나지 말게 먹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러니까 밥 먹는 것이 아버지랑 같이 밥 먹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나도 자녀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밥 먹을 때 좀 그지처럼 먹지 말고 좀 얌전히 먹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주제파 겸손의 기초는 내가 이 두려움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아버지를 이렇게 믿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서부터 겸손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에 노릇하던 자들이었거든요. 죄에 따라서만 움직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양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양자의 영, 이게 바로 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이것을 믿게 해주세요. 아무리 주변에서 이것을 믿어라 믿어라도 죽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증언하는 게.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앞으로 받을 것이가 아니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하나님이 아니라 힘들고 인생에 좌절된 문제가 있고 자식 때문에 속속이고 같은 교인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구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다 얘기하는 거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한 찬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모르시더라도 가사로도 은혜 받으시게 한번 같이 부를까요? 이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젊은 사람 아니라도 시와 그림 찬양팀이 부른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입니다. 한번 가사의 은혜 받으시면 15년 전에 베스트 원이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시죠. 오늘 말씀을 요약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을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네,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이러고 헤어지면 김 목사 목회 더럽게 못하네 이러지 않으실 걸 알면서도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계셔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좀 계실 때 이렇게 알아가지고 좀 아버지께 달아가서 아버지 우리 백화점 같이 가실까요? 아버지 운동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다가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안 계시니까 이게 막 이제 깨닫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계가 너무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안 가요. 너무 심판, 나의 그 죄로 말미암아 다 허물 많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는데도 우리는 못 다가가요. 왜냐하면 오늘도 죄를 짓고 오늘도 힘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단계가 두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두려움의 영으로, 종의 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다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 믿게 돼요. 그때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게 되고 모든 것들이 힘들어도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특히 아버지들이 기운을 너무 잃었어요. 아버지들이 너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상적인 건데 너무 죄책감 속에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흘리게 해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속으로 울어요, 아버지들은. 그래서 고속도로 이렇게 한국에 가다 보면 화장실에 써붙여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뭐 있죠?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뭐 있지 않습니까? 남몰래 우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늘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으면 뒤돌아서서 이렇게 그러시나가 봤더니 이게 속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두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나는 온전한 마음, 믿음의 신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같지만 두 마음으로 다가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두 마음으로. 이것은 우리들이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정상정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옛날에 두려운 거 다 알아. 그리고 나를 믿으러 올 때 두 마음 가지고 오는 거 다 알아. 사도 바울의 신학, 사도 바울의 믿음이 평생 이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왜 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이 많은데 로마서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가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잘못됐어. 너 죄의 법을 그거 섬기면서 예배드리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나와요. 한쪽은 이렇게. 그래서 전도와 교제에 보면 전도와 교제의 첫 장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크다란 배에서 우리는 줄을 묶은 작은 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배가 있으면 그 뒤에 줄을 묶고 따라다니는 작은 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서 큰 배를 이끌고 막 파도를 헤치면서 갈 때 우리는 뒤에 매달려가서는 배입니다. 정상적인 배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래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은 아빠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주제입니다. 누구의 주제? 나는 곤고한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1시간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1시간 후에는 육신의 법, 죄의 법을 막 흔들리면서 가는데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정상적이지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평생 고민했어요. 근데 이 이상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법만 쫓아가기 원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버지를 이해하고 육신의 아버지, 또 남자를 이해하셔야지만 됩니다. 이태리에 가보시면 나라가 하나 더 있어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태리 가면 로마에 바티칸 시국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교황청이 있는 그 베드로 성당이 있는 그게 나라예요. 바티칸 시국이라서. 그래서 한 나라 안에 나라가 또 있습니다. 같은 땅에 있는데도 골로 들어가면 법과 문화가 틀려요. 보통 언어, 뭐 프랑스어, 이태리어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어법이 틀려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의 인간에서 나라를 2개 만드셨어요. 이게 분리시켰어요. 남자 나라가 있고 여자 나라가 있어요.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라에부터 시작해야 돼요. 남자 나라, 여자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남자는 뼈 없으면 뭐 인간은 마찬가지지만 남자의 뼈골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자는 열심히 사는 게 꼴값이 아니라 골값을 해야 돼요. 골값. 그래서 언어를 오해하시면 돼요. 꼴값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골값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골값, 뼈골값. 남자의 뼈를 주운 그때 그 뼈로 사는 것을 뼈 골자 써갖고 골값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잘못 사용하시고 이거 꼴값하고 뭐뭐 하고 있네 이렇게 되죠.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남자 나라와 여자 나라는 이게 연합되는 순간이 결혼 통해서 연합돼요. 틀린 나라예요.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결혼하기 전 또 남자나 여자분은 이 책을 필독서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 나라와 여자 나라가 있단다. 결혼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연합한 거예요. 사랑해서 연합했지만 전략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은 겁니다. 나라가 달라요. 그래서 외교 관계 하시려면 남녀 관계는 외교 관계입니다, 여러분. 남녀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접근하시면 힘들어요. 근데 외교 관계, 또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창세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5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명령을 내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는 에덴 동산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으면 에덴 동산이 크기가 4대 강이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 뭐 4대 강이니까 크기는 어느 정도인 줄 아시죠?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정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 중심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만들어 놓고 왜 인간을 고생시키나 이렇게 접근해요. 이건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여기에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정중앙에, 그러면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그것을 따먹으려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옆에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어디 살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선악과 옆에 고기 집 짓고 산 게 아니에요. 4대강이 흐를 정도로 큰 에덴 동산에서 정중하게 선악과를 놔뒀으니까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둘이 연합하고 외교관계 맺고 둘이 친하게 돼갖고 결론 내려갖고 따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뱀이 유혹하는 그 사탄이 나라가 틀리니까 외교 전략을 다르게 씁니다. 방법을 다르게 쓰는 거예요. 외교 전략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것을 사탄이 그 이용을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것이 달라요. 남자 나라와 여자 나라로 접근한 거예요. 사탄은 이미 알고. 아담 남자 나라 어떻게 말했습니까? 남자여,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파워가 생겨,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남자에게 사실 힘 빼면 시체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만들 때 힘을 지향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쓰지 말아야 할 언어가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러면 남자가 차라리 죽으라는 말보다 더 심한 말을 들은 거예요. 자존심을 확 건드리는 겁니다. 혹시 아들을 키우면서 너는 이렇게 힘이 없니 애가?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애가 이렇게 힘아리가 없냐?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남자한테 그래도. 여러분, 남자는 힘을 지향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이 선악과 먹으면 힘 생겨. 이래가지고 뿅 간 거야. 아, 힘 생긴다는 말에. 그러면 하와에게도 이런 말을 사용했을까요? 아니에요. 하와, 여자 나라에는 어떤 말을 사용했을까요? 이 남자 나라의 구조가 제때 알지 못하는 나라예요. 남자가 이렇게 남자랑 대화하다 보면 저부터가 이렇게 금방 알아듣질 못해요. 잘. 여자들은 빨리 알아듣는데 세월이 좀 지나야지만 알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신이 아버지가 돼봐야지만 아버지 그 노릇을 하게 돼요. 근데 여자들은 태어나면서 어머니로 태어난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게 막 인형을 갖고 노는 거 보면서 틀려요.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는 존재로 만드셨나 봐요. 그래서 좀 지나고 나야지 후회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나이가 들면 사라지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남자는 나이가 들면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뭐가 있습니까? 남자는 나이가 들면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힘들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 젊음을 나는 젊다고 생각하는 걸 난 늙었다고 생각하는 걸 인정을 못해요. 계속 막 그냥 무리하다가 허리 막 나가고 다리 아프고 막 그래요. 근데 젊음이 사라지는 것을 인정하고 탄력이 없어요. 탄력이 사라지더라고요. 검은 머리가 사라집니다. 체력이 사라집니다. 사실 40대 이후에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체력인데 체력이 사라져요. 건강 사라지고 열정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기능도 떨어지고 기억력, 친구나 배우자와의 사별을 볼 때마다 속상해요.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남자 나라의 정확한 법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남자는 또 나이가 들수록 남자에게 늘어나는 것이 있어요.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못 속이게 됩니다. 자손이 늘어나고 주름살이 늘어납니다. 뱃살이 늘어납니다. 목욕탕에서 거울 보는 것이 제일 싫어지는 나이가 됐습니다.
검버섯이 생기고 고집이 많이 생기고 잔소리가 늡니다. 격정, 갑자기 감정이 막 올라오려고 그래. 그래서 막 격정, 폭발합니다. 회한, 지나온 추억을 생각합니다. 버려야 할 가구나 옷까지가 많아집니다. 버릴 것이 그렇게 많아요. 열심히 살아서 모아놨는데 보니까 오늘도 버리다가 나왔습니다. 버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어제도 버리고 오늘도 버리고 이따가 또 가서 버려야 돼요. 버릴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외로움도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고독이라는 말로 바꿔보지만 외로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얻는 것도 많지만 그 가운데 좋아지는 것을 꼽으려 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 좋아진 것이 무엇이나. 이렇듯 달라요, 나라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은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정리하면 하물며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하물며. 그래서 아이를 길러다가 이제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가 자랄 때부터 이 아버지 되는 거 어머니 되는 과정이 틀려요. 나라가 틀리기 때문에. 딸들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나라가 틀리니까 부모님 주위에서 재롱 부립니다. 노래 한번 해봐. 아들은 멋쩍어서 아예 안 해. 그런 거 아니냐. 시키면 안 하고 막 주변을 맴돕니다. 근데 딸은 앞에 와서 막 그냥 엄마 부모 옆에서 막 그냥 재롱잔치 합니다. 재롱잔치 하고 막 이쁘게 하고 막 인형 갖고 놀고 막 그러니까 막 재롱잔치 하니까 늘 가까이에 있어요. 근데 아들은 저쪽 왔다 갔다 해. 저쪽에서 밖에서 막 맴돌고 그런 거 시키면 싫어하고 나라가 틀리니까. 그런데 중요한 일 생기면 딸한테 좀 도와줘 그랬더니 딸은 사라지고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아들이 그때 나타나는 거야. 저기 맴돌았는데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부모님이 필요하신 거 아들은 이렇게 멋쩍으면서 그 가까이에 없었는데 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아는 거예요. 막상 부모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딸들은 바쁘다는 거야. 뭐 식대기가 해야 되고 뭐가 막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어디선가 하면서 딱 나타나요. 왜냐하면 나라가 틀려서 그래. 잘못된 게 아니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문화가 틀려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으로 삼아서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이 있냐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는 거예요. 종이었었는데 귀족 신분이 되고 거기에 다 이렇게 물려준 것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양자의 영의 최고 선물은 바로 이것이라고는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겁니까?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이 아버지의 믿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 하물며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은 하물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표현하지 못하는 나라에 태어났거든요. 아버지들은 좀 이렇게 이쁘게 표현을 못해요. 좀 다정다감하게 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근본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자 나라에서는 빨리 얘기해달라고 표현해달라고 그러지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물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주어서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물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하물며 믿음이 뭔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나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압니다. 아버지가 남의 것을 훔쳐다가 자식에게 줄 줄 알아서 자식이 아버지 제발 도둑질 좀 해오지 마. 나 그런 걸로 살기 싫어. 그래도 이놈아 너 대학 보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도둑질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할지라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 삼아 주신 우리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적당한 거 주시지 않으세요.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물며 믿음. 이 땅의 아버지들을 축복하며 아빠들이 하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들은 이걸 이해해야 돼. 아버지가 나에게 설마 나를 어떻게 할까? 표현은 못하고 다 하지 못하도록 아버지들에게는 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하물며 나쁜 거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비록 표현하고 가까이서 다정다감하게 다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대봐야지만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려줘도. 그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하물며 믿음. 우리는 이 신앙 가지고 아버지들 기운 차리시고 아버지들을 파이팅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거구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믿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죄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따지고 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면 언제라도 가면 나를 안아주셔서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양자형을 받아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족들에게 이 하물며 믿음을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남자 나라의 특징,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것, 그러나 마음에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 가면 처음에 하는 것이 가족한테 쓰는 편지를 쓰라고 그러고, 또 아내의 좋은 점을 20가지 쓰래요. 그것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저도 어느 날 이제 아내의 좋은 점을 20가지 쓰다 보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아내가 이런 점이 있었구나. 근데 아내에게 쓰지 말고 이 남편한테, 남자에게 한번 써보세요. 남편한테. 우리 남편이 좋은 점 20가지 한번 써보세요. 갑자기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네. 한번 써보세요. 저는 아버지 날 이 선물 받고 싶어요. 사실은 이 선물 받고 싶어요. 내년에는 어머니 날에 저는 이거 선물하고 싶어요. 또 아버지 날에는 뭐 여러 가지 선물 사기 힘들었는데 이거 20가지 좋은 것 한번 해갖고 써봐요. 어떤 아내는 이렇게 편지 썼네요. 20가지 중에서 하나만 다 말. 우리 애 아빠는 좋은 점이에요. 돈을 주고도 안 쓴다. 아주 지독한 분이다. 뭐 이것도 평소에 아주 지독하다고 그랬는데 이 장점으로 돈을 잘 안 쓴다. 근검절약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나보다 똑똑하다. 나보다 똑똑해요. 여자가 똑똑한 것 같죠? 남자 똑똑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자기가 똑똑해요. 저희 집 사람도 저보다 똑똑한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도 그렇죠?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더 똑똑합니다. 저희 집 사람이 9가지 잘 해놔요. 한 가지 빠지는 걸 제가 기억했다가 그걸 해줘요. 그럼 자기가 다 한 줄 알고 맨날 나한테 이래요. 이건 욕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자녀된 것이 어떤, 양자형을 받아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세 번역으로 한번 쉽게 보시죠.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직도 노예처럼 살아요. 노예는 어떤 겁니까? 노예 근성은 아시죠? 눈치 보는 거. 담대함이 없어.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나라가 어떤 겁니까? 이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알게 해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알게 해주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자 나라, 아버지는 노인이 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노인으로 끝나갔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속상해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남자 나라의 시작을 힘을 지향하는 도전 정신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면서 그 뼈를 갖다가 여자에게 줬자거든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이 도전 정신이 사라지면 이미 이게 끝난 거예요. 왜 지금 새로 악기를 배우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황 집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하냐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나이 들어서 그냥 세월만 보내게 원하지 않으세요. 상속자, 자녀, 힘을 지향하는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죽일 때까지, 마지막 호흡 다할 때까지 다듬으라고 하신 거예요.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배열해야 돼요. 재배열, 살림을 다시 배열하는 것처럼 새롭게 교정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 남자는, 아버지는 이러한 성장과 도전을 멈추게 되면 의미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봐요. 하나님이 상속해 주신 그 엄청난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된다는 거예요.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죠. 김영석 교수께서는 100세를 살아보니까 65세에서 60세 전까지는 미숙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는 65세에서부터 75세까지라고 못 바꿔. 나머지는 그때 황금기라는 거예요. 그때 황금기를 잘 보냈다는 것이죠. 또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인 엘렌 랭어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그 한계를 믿는 우리의 정신이라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난 나이 들어서 못해. 난 힘들어서 못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나이 들었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살라고 남자들한테 하신 적이 없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들은 양자형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물려받은 그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걸 원합니다. 이러한 아버지 화이팅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 우리 세상이 정말 든든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도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